2012년 11월 20일 웨기트 시간입니다. 그래도 길이 있었다. 많은 가족과 온갖 선거를 겪었지만 그래도 길이 있었다. 하늘구멍 같은 틈새가 오솔길이 되기도 하고 오솔길이 큰 길로 확 튀기도 내 삶의 어떤 순간에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함께 듣는 찬양은 피난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난 끝에서부터 외치는 내게 도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 주님의 내게 아래 날 덮으소서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새로운 길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상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면요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가 있는 어떤 면에서 힘이 있는 그런 새로운 교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권리, 거기다가 또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에 특별히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들도 그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로부터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도 실제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실제로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경건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가지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부족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율법의 가르침이었었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이 그냥 선포되어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우리는 경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능력 있게 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듣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힘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힘들을 느끼며 경험하며 삽니까? 아니면 그냥 서기관들의 가르침 같이 그냥 하나의 소리로 그 말씀이 지나가서 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들려진다면 내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일 처음 알아본 자는 바로 귀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그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지요. 이 야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몸이 안다, 체득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몸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음을 깨닫고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귀신도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사실은 귀신들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과 다른 존재인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대로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권위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귀신과는 다른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닮아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우리의 말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들이 주님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것들을 산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변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또 수요일은 특별히 선교사님들, 주변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인터서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 오클랜드 지역의 인터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불꽃들이 잘 태워져 갈 수 있도록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터서브와 주변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